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가 행할 일들에 대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합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고 무사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면은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진리대로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정죄를 해버린다든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고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 없이 철저히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대로 된다. 두 번째로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평소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더 무겁게 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잣대를 제시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잣대를 제시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잣대를 제시해서 판단하십니다. 그 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각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혹은 헬라인을 총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냥 용서해버리고 넘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보다 더 바르게 살았는데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처럼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격렬하게 논쟁함을 통해서 세워놓은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애용하는 것이 글없는 책과 전도 폭발훈련, 사형리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일치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나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돼서 나를 향한 진노를 누구로 때려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고 심판을 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람이 죄를 범해도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일까요? 물론 기독교 안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 속사람, 사람의 속사람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 지음받는 것. 그 속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게 없으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고 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세례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즉 새로 지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새로 지음 받는 것 혹은 영의 출생,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시며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새로 지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 2장이 말하는 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새로 지음받는 것이라면 여태까지 내가 알고 들어온 이 죄사함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죄사함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섰을 때 주어지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 지음받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일지라도 가끔씩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
언뜻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깨끗하게 함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시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능력과 함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 지음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이전까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새로 지음받았고 앞으로 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복음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렇게 마음 두둑 배짱을 가지고 죄 짓는 것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